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과 그들의 말을 따랐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다시 선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대학 신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들하고 같이 하는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그곳에다가 사진 2장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사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재림예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단체. 그러니까는 예전에 박태선 씨 전도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재림예수 장막성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단 단체에서 자기한테 보낸 책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또 자신들은 진짜고 요즘 한참 한국에서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가짜다. 뭐 이렇게 광고가 거기 책자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자기네도 가짜면서 다른 가짜를 또 가짜라고 또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 선지자, 이단들의 역사는 굉장히 깊죠. 고대 사회에서부터 그런 가짜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남하고 유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그들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예언이랍시고 선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즘도 그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계시죠. 요즘 목사에서 제명이 된 분이기 때문에 정광훈 씨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시켜야 된다, 하야해야 한다 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영상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할 때 제가 참 주목됐던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양반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저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입에서 저렇게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그 자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단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몇 번 찔러보다가 이건 안 되는구나 싶으면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사단이 힘을 얻고 활개를 치는 이유,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얻고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은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들어준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갖다가 동조하고 그들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정작 들어야 되는 예레미야의 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만 열심히 듣고 동조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정말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는 이유는 그 얘기가 훨씬 더 자신들에게 듣기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어떤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나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쁜 얘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쉽게 믿어버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말을 여기저기 또 전파하는 역할들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명인 루소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여, 불행의 장본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 장본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누구 때문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보는 그 TV 한국 프로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에는 별로 볼 기회가 없어서 못 봤는데요. 예전에 보면 신천지나 장막성전 같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당하는 어려움, 고통들을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따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이단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좋아서 들어갔던 거예요. 좋아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어떤 것에 좋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거기 들어간 것이지 단순히 속아서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이 자기고 자기가 듣는 것이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상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 보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서 아시죠? 유튜브를 딱 열면 거기에 영상들이 딱딱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던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딱 열었을 때 어떤 영상이 나오는데 이상한 영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열었을 때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이 난데, 그렇지가 않고 이상한 거짓말하는 얘기들만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나오면 그건 분명히 내가 이상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그런 악한 것들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사단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19절 이하부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국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가면 금식하고 나한테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짓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 안타까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불쌍히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정말 듣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죄악된 길에 살아가고 있는 주변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거짓된 것에 미혹됨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